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설교 말씀, 기적이 아닌 주님을 보라. 기억나시죠? 네.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그 쇠도끼 이야기였죠. 맞아요. 오늘은 그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요. 우리 삶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?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었던 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볼 때요. 그 기적 자체, 그러니까 현상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자는 거였어요. 아, 네네. 뭐 기적을 너무 간절히 바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비합리적이라고 거부하거나 양쪽 다 결국 기적 그 자체에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사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말이죠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었어요. 기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. 설교에서도 기적이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, 또 우리를 향한 뜻, 이런 걸 보여주는 도구라고 강조하셨던 게 기억나요. 네, 맞아요. 하나의 사인 같은 거죠. 자, 그럼 그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적용점을 찾아봐야 하니까요. 네, 그 본문이 엘리사 시대잖아요.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사는 곳이 좀 좁았나 봐요. 네, 그래서 넓히려고. 그렇죠.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는데 글쎄 한 생도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죠. 어휴, 당시 쇠도끼는 진짜 귀한 거였거든요. 근데 심지어 빌려온 거니까. 정말 난감했겠네요. 그래서 네 주여 이것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절망하잖아요. 그게 딱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. 그 절망감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근데 설교에서 그 부분을 우리 전래동화 금도끼, 은도끼랑 비교했던 거, 그거 참 흥미로웠어요. 네네. 그 비교 재밌었죠.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, 뭐 이런 교훈이랑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전래동화는 보통 이제 정직함에 대한 보상, 권선징악, 이런 도덕적 교문에 초점을 맞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강조했죠.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,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. 맞아요. 그 시대 배경도 중요하게 짚어주셨고요.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시대였잖아요. 네, 굉장히 암울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어요.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이랄까요? 그렇죠. 그런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죠. 그런데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엘리사의 반응 아니겠어요? 네. 그 생도가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어디 빠졌냐 묻고는 갑자기 나뭇가지를 쓱 베어서 물에 던지잖아요. 맞아요.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죠. 이 나뭇가지,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나뭇가지 해석이었어요. 네네. 그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. 깊은 물에 가라앉아서 스스로는 절대 못 나오는 그 쇠도끼가 바로 우리 죄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은 우리 인생 같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쇠도끼를 건져내려고 대신 베어져서 물에 던져진 그 나뭇가지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. 이런 설명이었죠.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빠진 인생, 그 쇠도끼를 구하려고 보이는 나뭇가지, 즉 십자가가 던져졌다. 정말 복음적인 해석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럼 이제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좀 적용을 해봐야 할 텐데요. 사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완전히 압도될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중요한 적용점이에요. 우리가 보통 문제, 그러니까 가라앉은 쇠도끼에 딱 부딪히면 그 문제 자체의 심각성이나 이건 도저히 안 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만 시선이 딱 고정되기 쉽잖아요. 네, 그렇죠. 다른 건 안 보이죠. 근데 설교는 바로 거기서 눈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우리를 위해 던져진 나뭇가지, 즉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죠. 시선의 전환이군요. 네,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인용하셨잖아요.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였죠.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일화도 인상적이었죠. 처음에는 기적, 병 낫는 현상 자체에만 집중하니까 잘 안 됐는데 네. 회개하고 나서 그 병든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,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
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국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주님 자체,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였어요. 바로 그거죠. 아,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라는 그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,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교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적적인 해결만 막 바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이성적인 판단,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에만 갇히지 말고요.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, 특히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. 네, 지금 혹시 당신의 삶에도 가라앉은 쇠도끼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나눈 이 이야기처럼 시선을 한번 바꿔보는 연습, 그게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나 어려움이 뭔가요? 그 문제 자체에서 잠시만이라도 눈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,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베어져 던져진 그 나무까지,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시선의 변화가 당신의 상황을 분명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